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사단론, 다른 말로 귀신 그래서 조금 맨날 뭐 귀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단론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옆 사람과 싸우고 남편이랑 싸울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마귀랑 싸워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옆에 사람 보세요. 귀신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옆에 사람은 어때요? 우리 희연아 뒤에 있는 할머니 봐봐. 멀쩡한지 아니면 상태가 안 좋아. 상태가. 왜 상태가 안 좋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어떤 자가 마귀가 생각을 사로잡고 조종하냐.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멀쩡해도 어떤 자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냐. 딱 일목요연하게 뭐 하는 자?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구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하는 자? 죄를 짓는 자가 누구에게 속한 자? 여러분 마귀에게 미혹되고 귀신 들리고 이게 이상한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그럼 결론은 죄를 뭐하지 않으면 이기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억눌리고 여러분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은 뭐냐고요? 죄를 짓게 만들죠.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돼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미혹돼서 죄 지으면 그것부터 귀신 들린 자예요. 어떤 자가 죄를 이긴다? 하나님께로? 우리 안에 뭐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가 뭐를 이깁니까? 근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뭐를 간직하고? 계속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 죄짓게 만드는데 어떤 자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0절을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의 죽으심은 오셔서 죽으심은 뭐에 대해서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려고?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뭐를 지으며 살지 말고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 사십니까? 계속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죄를 의의 병기로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죄가 우리 몸에 뭐하지 못하게 하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게 져요. 누가 왕이야? 여러분 왕에게 복종해야 되죠. 누가 왕이에요? 죄가 왕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왕이야. 마귀가 뭐 시키면 네 하고 따라가. 저 사람 미워해 시키면 네 하고 열심히 미워하지. 야 순간순간 거짓말해. 엄마한테 혼나니까 받아쓰기 10개 시험 보는데 5개만 맞았잖아. 너 시험 공부 안 하는 데에서 나왔다고 거짓말해. 그러면
그거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짓말을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전날에 시험 공부를 했어요. 2학년 때 받아쓰기. 엄마랑 같이 했어. 그 다음날 시험 봤는데 시험 문제 똑같은 거 나와 안 나와? 나왔어. 근데 몇 개 맞았어? 5개. 엄마가 물어봐 다음날. 몇 개 맞았냐? 5개 맞았어요. 왜? 엄마는 어제 공부했잖아? 그 시험 문제에서 안 나왔어. 다른 데서 여러분 제가 거짓말했던 제가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 듣고 이현이 따라하지 말고 나쁜 거예요. 죄 짓지 맙시다. 이제는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몸의 사역을 뭐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뭐에게 드리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 이제 연휴지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 다음 날 화요일로 쉬고 우리 용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화요일로 쉬어요. 화요일까지 쉬어. 그러니까 그 학교 재량으로 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얼마나 연휴 시작이야. 그러면 뭐 이제 사람들 재밌게 뭐 놀러 가고 술 마시고 막 하죠.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뭐에게 주지 말고 우리 지체를 누구에게 드려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죄를 지으리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의인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법 즉 율법을 기준으로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지만 그렇다고 은혜 아래 있으니 뭐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사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리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 죄에 의해서 죽어주시려고.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신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미혹해서 뭐 짓게 합니까? 죄 짓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 결국엔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더 이상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 믿어. 나만 믿어. 너네 다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네 죄 짓지 말아라. 너네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계속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죄 지으면 뭐에 이르러요? 지옥 갑니다.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조회하신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아멘. 더 이상 그동안 죄를 지었지만 그동안 죄인이었지만 뭐를 들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하여? 순종하여.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에게 뭐가 됐다? 그러면 마귀가 거짓말해. 마귀가 미워해. 그러면 하지 말고 마귀가 하는 말 뭐 하지 마세요. 듣지 말고 누가 하는 말에 순종하세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의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시지 마귀가 하는 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자, 마귀가 하는 말에 순종하는 걸 딱 한마디로 뭐? 죄예요. 죄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여러분 눌리지 말고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들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이는 마지막은 뭐라? 뭐가 될 때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뭐 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말씀에 얽매여요? 아니야. 말씀대로 안 살아. 이 구조 이대로 살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는 얼마나 달콤하고 재밌어요. 세상에 음란하고, 세상에 쾌락적이고, 세상에 많은 것들. 그러니 세상이 좋으니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세상이 여러분 화려하고 재밌고 막 즐겁고 쾌락적인데 누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사모님 그냥 재워요. 괜찮아. 21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이제는 읽었잖아. 그 마지막은 뭐다? 22절 시작. 여러분, 죄의 싹은 뭐래요? 결국 죄를 지으면 달콤합니다. 죄를 지으면 쾌락적이에요. 죄를 지으면 이 말씀에 뭐 하면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굳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 그냥 뭐 하면 돼요? 내 뭐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얼마나 편해. 하지만 그 끝은 뭐다?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뭐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뭐에 이르는 열매를 맺자?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멸하려고. 마귀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는 일은 우리의 일을 미혹해서 죄짓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요. 여러분, 죄 억지로 져요? 아니면 자동으로 져요? 여러분, 술 억지로 먹어요? 아니면 탁 마셔요? 여러분, 거짓말.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거. 그거 누가 시켜서요? 아니면 자기가 해요? 또 자기가 해. 왜? 그게 편하거든. 거짓말해. 미워해. 막 음란해. 막 술 마셔. 얼마나 재밌어. 그거 자기가 누가 시켜서 하나? 자기가 하지? 하지 말라도 하지? 하지만 그 끝은 뭐다? 사망이야.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못해서 안 하나? 우리는 술 몰라요. 저는 술 맛을 한 번도 몰라요. 마신 적은 있다. 교회에서 포도주 맛은 아는데 다른 건 난 한 방울 유혹이 있었죠. 유혹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장례식장에서 상을 안 치르고 할머니 집 그 아파트 상가 밑에 주차장에서 이제 이렇게 상을 치렀거든요. 거기 막 천막 같은 거 치고 교회에서 그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 식구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음식 장만해주고 막 해주고 배달 세팅해주고. 그래서 나도 중2 때 거기서 막 접시 나르고 막 이렇게 3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나랑 내 사촌 형이 있어. 2개월 나보다 먼저 나랑 둘이 내가 중2, 그 형이 중3. 딱 오더니 이거 한 잔씩 받으래. 이럴 때 한 잔씩 먹는 거래. 맥주를 따라주더라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은 그걸 꼬깍꼬깍 마시더라고. 그럼 내가 그거 안 마시면 어떻게 돼? 분위기가 마셔야 돼. 마시면서 뭐 했어? 땅으로 버려버렸어. 땅으로 버렸어요. 그리고 딱 마신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어찌됐든 그때 한번 먹어볼 걸. 술을 맛이 이 맛이구나.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왜 보세요. 여기 거룩하게 살거든요. 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죄는 달콤하지만, 죄질 때는 재밌지만 그 끝은 뭐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여러분 지옥. 그래서 이 마지막이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너무 쉽게 우리 위해서 죽어주셔서 믿는 사람 구원하려고 너무 간단해.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 오신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뭐 하려고? 마귀의 일을 뭐 하게 하려고? 그러면 마귀의 일은 뭐예요? 우리를 미혹해서 죄짓게. 그러면 죄를 이기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마귀랑 뭐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자 이를 위해 너희가 뭐를 입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매를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의 거 훔쳐서 감옥을 가. 그럼 억울합니까? 아니죠? 그거 들켰으니까 억울한가? 그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큼의 값을 치르는 게 당연하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지만 애매히 뭐를 받아? 애매히 고난받는다는 거 선을 행함으로 뭐를 받으면 하나님의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고난을 받으면 계속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소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고난을 받으셨대요. 뭐를 끼쳤다? 예수님이 왜 고난받았어요? 죄져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애매히 고난받고 뭐를 때문에 고난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뭐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되죠. 죄져서 받는 고난 말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 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이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뭐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제 뭐에 대해서 살게 하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자,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지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뭐 한 자요? 뭐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이제는 의를 행해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죄에 달콤하지만 죄에 유혹 당하지만 정말 죄 짓고 싶지만 여러분 그 죄 지으면 여러분 끝은 사망이고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보세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고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스스로 앞에 해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뭐를 벗어버려라? 얽매이기?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3절 계속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받으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요. 그러면서 죄인들의 거역한 일을 뭐하고 계신다? 참고 계세요. 계속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해줬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우리가 죄를 져요 안 져요? 무슨 죄 지세요? 여러분 죄와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피 흘릴까지 싸워야 안 싸워요? 여러분 죄랑 싸워야 돼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믿으면 그냥 무조건 구원이 아니라 이제 죄 짓지 말아라 이건데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냐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지으면 주님이 뭐하고 계신다? 참고 계세요. 우리 알게 모르게 죄 짓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음란하고
알게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 알게 모르게 미워하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들을 내어보내서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이러므로 11장 무슨 장이에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 죽고 그리고 굶고 춥고 헐벗어요. 이 11장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지하교회, 북한이나 이런 무슬림 이런 데에서도 지하교회 이런 데서도 예수님 믿고 싶어서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데 바깥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 막 공개 처형 당하지 않아요? 막 노동교원 막 쉽게 안 죽여.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밥도 안 주고 계속 일시키고 때려. 예수 부인하면 내보내주겠대. 하지만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들은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그냥 죄를 싸우지 않아. 그냥 쉽게 죄를 짓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해를 내기까지 싸우지 않았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고 있다. 내 아들아 주님이 뭐 하실 때 경히 여기지 말고 주님이 뭐 하실 때 뭐 하지 말아라. 계속 주께서 그 사랑하신 아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받을 시간을 받아 책직질하심이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하비가. 그러니까 왜 죄인들을 주님이 참고 계세요? 거역한 일을 안 참았으면 벌써 저부터 뭐 했습니까? 다 죽었어. 저부터요. 그 예수님이 참고 계시니까 우리 기다리실 때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기다리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징계하실 때 뭐 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바를 때 뭐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시고 채찍질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를 참으세요. 그러면 그 징계를 통해 우리가 여러분 버림받지 않아요. 징계를 아예 안 한다니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요? 참아들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진짜가 아니고 가짜 백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사는데 여러분 죄를 싸우지 않는데 피해를 까지 싸우지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어디 갈 것 뻔해? 지옥 갈 것 뻔해.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뭐야? 우리 버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뭐요? 사생자요 참아들이 9절 또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하지. 저희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뭐 했거니와. 그러면 육체의 아버지가 자녀를 뭐 합니까? 징계해야죠. 근데 때때로 육체의 아버지는 왜 우리를 징계합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왜 자녀를 징계해요? 자녀가 잘 되라고? 맞는 말이지만 아빠 마음이 좋을 때 애들이 잘못했어. 그러면 화내 안 내? 화 안 내. 그건 넘겨지. 근데 아빠가 뭔가 좀 엄마랑 싸웠어. 근데 애들이 뭐 하는 걸 봐? 똑같은 잘못했는데 그때는 뭐해? 이제 부르렁 떨어지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화내는 게 진짜 애들을 위해서냐 아니면 지가 화풀이 하는 거냐. 절대로 애들을 대상으로 뭐 하지 마세요 사모님. 이거 제가 듣는 말 미안해 희연아. 아까 내 아빠가 화내서 아까도 막 밥 먹는데 거기 막 빵 조각을 그냥 다 알았어 미안해. 화를 냈어요.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는 물론 자녀를 위해서지만 육체의 엄마가 화냈을 때 그러니까 얘나야 엄마 얼굴 보고 잘못을 저질러야 돼. 엄마 기분 나쁠 때 잘못 저지르면 예배를 울잖아.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예배 아니야.
너 왜 애벌이 울리냐 강연아? 애벌이 아니에요? 니나 잘해.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지만 잘 들으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해? 우리가 뭐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뭐 하신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천국이에요. 거룩하게 살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뭐니까? 그 끝은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 뭐 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그대로 놔뒀다간 여러분 죄와 싸우는 걸, 그러니까 죄와 싸우세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뭐가 없다? 근데 11절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을. 아멘. 당시에는 그 징계가 슬퍼 보이지만 그 징계를 통해 뭐 되면 연단되고 뭐에 참여하면 의의 평강은 뭐를 맺나니? 11절 그러나 비열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말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로 하여금 어거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도 화평과 거룩함을 이것이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것 천국 못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세요. 모든 사람과 뭐를 누리라? 아직까지 모든 사람과 뭐를 누리지 못하시면 그러면 누구랑 화평을 누리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화평을 누리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뭐해? 흥치 하면서 막 손을 긋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도 어디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줘서 원수도 뭐하라? 그 다음에 뭐를 어떻게 살지 않으면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삶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천국 못 가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하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날 안식일날 놀러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술에 인비기지 말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얼마나 편해요. 쉬는 날 주일에 놀러가. 그러면 오늘같이 금요일날 연휴야. 그러면 금요일날 갔다가 우리는 토요일날 놀고 와야 돼. 주일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나? 월요일까지 연휴니까 그냥 주일날 놀고 월요일날 오지. 우리도 얼마나 불편해? 왜 우리는 꼭 그렇게 주일날 얽매여야 되고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잔해 하면서 목마르세요? 한잔합시다. 여러분 이 물맛이 진짜 시원하지. 세상 사람들 그 술이 뭐가 그렇게 시원할까요? 예레미야 2장 19절 보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아픔이 너를 책할 것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연약한 무릎을 뭐해라? 일으켜. 그 다음에 너희 발을 저는 다리를 어그러지지 않고 뭐를 받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셔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맨 처음부터 바른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때때로 우리는 이제 등 따숩고 배불러지면 또 한 번씩 뭐 합니까? 꾀부리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길로 간 우리를 뭐 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먼저 볼게요. 아니야 순서대로 갑시다. 전도서 10 여러분 자 하나님이 왜 고통을 줘요? 여호와를 버리고 뭐 하지 않아서 반대로 경외만 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죠. 하지만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게 악이요 뭐라? 고통이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과 끝을 사람이 뭐 할 수 없다? 만약에 뭐 하면? 측량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거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가 뭐 하면? 측량하면 누가 영혼을 사모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뭐 하나님 우리 복 주실 거야. 그럼 여러분, 앞으로 나쁜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걸 내가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느 건물에 지진이 난다는 거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건물 가 안 가? 안 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거 알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뭐 할 수 없겠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되지. 우리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안 알려줘요. 뭐를 사모하라고?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함으로부터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무릇 하나님의 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뭐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뭐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뭐 할 수도 없어요. 왜요? 뭐 사모해라? 하나님을 뭐 해라? 경외하라고. 제발 경외해라. 죄 짓지 말라 이거죠. 제발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져요. 근데 그 죄의 싹은 뭐냐고요? 사망이니까.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마. 아멘. 그래서 여러분 13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심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뭐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왜요? 왜 장래일을 능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냐고요? 뭐를 사모하라고? 그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뭐하게 하사 때때로 해도 주시지만 때때로 비도 주세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있어요. 막 하는 대로 잘 돼. 막힌 게 없어.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을 사모할까? 이 땅이 천국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돼. 태클이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징계가 없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냐고요. 그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때때로 뭐도 주시사. 이 두 가지를 뭐하게 하사? 반대로 너 맨날 뭐만 있어? 맨날 공고하면 있어. 맨날 막 아픈 일만 있으면 진짜 그것조차도 낙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좋은 날도 주시고 또 뭐도 주시사? 어려움도 주시는데 잘 들으세요. 그 어려움이 잠깐이라고요. 그 어려움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 다 뭐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여러분 욥기 33장 18절을 볼게요. 시작.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 사는 사람이 정상의 촉과 뼈가 수심의 징계를 하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사랑은 하나여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지옥에.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 칼에 뭐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뭐를 받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19절 20절 보세요. 병상의 고통과 뼈가 수심의 징계를 받는데 이게 6일까요? 0일까요? 19절 보세요. 6일까요? 0일까요? 19절은 6이에요. 그렇죠? 6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수심의 뭐를 받지만 그런데 그 6이 아픈 건 이유가 뭐냐? 20절이에요. 마음이 뭐를 싫어해?
혼이 뭐를 싫어해요? 여러분, 마음이 식물을 싫어한다는 건 마음의 양식이 뭐예요? 영의 양식이 뭐예요? 어느 순간 말씀 듣기가 싫어. 뭐가 더 좋아요? 세상. 어느 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그냥 놀지, 먹고 마시는 게 좋아. 근데 그게 당연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이지만 누구도 그랬다? 그 위대한 욥도 그랬다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요. 욥은 의로웠지만 그 징계도 하나님이 줬지만 뭐 했다? 시험에서 이겼다. 그 나중에 뭐 했다? 잘 됐다. 이렇게 잘못 가르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서 욥을 뭐 해봐라? 시험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전에 마귀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작업을 하셨어요. 욥에게. 해석자를 보냈어. 그런데 욥이 뭐 했다? 귀를 막고 안 들었어. 하나님은 욥에게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는데 그 여전히 욥이 뭐를 위해 살아?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뭐를 위해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사. 이거 욥기 33장입니다. 욥기예요. 그 사람의 혼을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생명을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뭐를 주사? 병상에 고통과 뼈가 쑤심에 뭐를 주사.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뭐를 싫어해? 혼이 뭐를 싫어해요? 그의 살은 어떻게 되고요? 파리하여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의 영혼이 어디에 가깝고? 지옥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뭐 했다? 이게 귀신론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고 어떻게 하면 축사할까? 어떻게 하면 계시 추천할까? 여러분, 저도 연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데 속 시원한 답이 없더라고. 근데 진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다른 것 없어요. 마귀에게 가까워지는 거.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죄짓게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뭐를 주사?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옳았구나. 마귀가? 여러분, 우리 손에 뭐가 없으면, 무기가 없으면 적들이 우리를 뭐 하기 쉬워요? 제압하기 쉬워요. 아무리 힘센 맹수, 곰이나 사자가 와도 우리 손에 뭐가 있으면, 총이 있으면, 빵 쏘면 우리가 이겨요. 아멘?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뭐 하지 못하게 합니까? 23절 시작. 23절 강연아 시작. 그럴 때에 많은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석자로 앞에 있어서 그 정탐에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리 여기사 이르시기를. 저는 안 더우셔요? 더우니 춥까 못 듣고 있어. 추울까봐? 땀 나고 지금. 우리 아니 이거 틀으세요. 진짜 트시라고. 트셔봐. 한번 틀어봐. 아니 봤어 이거. 아무튼 틀어보시라고. 봤다라고 봤다니까. 틀어봐. 틀으시라니까 그거 앉으셔봐요. 틀고 앉으시라고요. 앉으셔. 시원해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시원하죠. 그 지금은 장로님이 안 졸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장로님 잘 듣고 계셔. 근데 장로님 졸지 말라고 신장로님이 달아놓으신게요. 감사하죠. 허벅이 이렇게. 진짜 저는 이거 죽었대깨나 어떻게 하면 이거 달까 하는데 장로님 간단해요? 하고 저도 교회 왔는데 딱 달려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천사가 한 걸까요? 누가 한 걸까요? 여기 보세요.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우리 교회 뭐를 달아놓을 것 같다? 아 진짜라니까. 아니 나랑 장로님이랑 이창관 장로님이랑 해도 안 되고 그냥 포기했는데 그 다음날 오니까 달려있다니까. 여러분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뭐로 와서? 이 천사가 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왜 뭐가 왔는지, 고통이 오고 왜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징계하시는지 해석자를 보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게 하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들을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뭐를 회복하시느니라. 자, 뭐를 회복하시느니라?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렸던 돈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뭐 그게 또 중요하지만 이제 죄 짓지 말고 뭐를 회복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를 건져서 어디에 내려가지 않게 하십니까? 그걸 뭐 할 때? 깨달을 때. 뭐 할 때? 여러분 징계가 올 때 그 징계를 통해서 잠깐 뭐 할 수는 있어요? 근심할 수 있지만 그거를 통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감독이 선수를 훈련하죠.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감독이 훈련을 세게 시키면 싫죠. 그래서 감독이 그 선수에게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량이 많다고 선수가 더 이상 안 해. 못해. 그러면은 안 해버리면 연습 안 하면 그 감독은 그 선수 써요 안 써요 나중에? 안 써. 근데 그 감독이 훈련시킬 때 그거를 참고 훈련하면 나중에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그 감독 감독이 엔트리에 감독이 넣거든요. 축구나 야구나. 근데 게을리 운동한 사람 감독이 있을까? 안 써.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하는 선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긴 이거야. 우리를 훈련하세요. 훈련이 힘들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잘 견디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서 소년 때를 뭐 할 것이요? 하나님이 뭐를 베푸사? 뭐를 회복시킨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발구나. 29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설명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들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맞구나. 내가 전에는 뭐 했다? 죄와 싸우지 않았고 범죄했지만 시비를 뭐 했구나? 내게 뭐 했다? 시비를 바꿨다는 게 뭐예요? 만약에 내가 뭐 안 지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더 좋은 게 있었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뭐 해서 범죄해서 내가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내게 뭐 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재설명하신 이유는 영혼을 구덩이에서 뭐 하려고? 생명의 빛을, 그러니까 징계가 없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구덩이에서 안 빠져나와. 근데 징계를 통해 우리가 영혼을 건지사 생명의 짚을 보는데요. 14절 보세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사람의 짐승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고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이것이 욥기의 그 해석이에요. 여러분 욥기 아시듯이
욥이 고난받았어. 새 친구가 와가지고 막 하는데 욥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욥기에는 몇 명이 등장해요? 욥, 새 친구 4명이 등장하죠? 아니요. 그 욥하고 새 친구하고 계속 얘기하는 걸 누가 듣고 있었어요? 엘리후가. 다 듣다가 이제 엘리후가 결론을 내는 게 33장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의 진짜는 33장부터야. 엘리후가 다 설명해줘. 근데 그게 진짜입니다. 지금 이 33장 엘리후가 한 말이에요. 엘리후가 한 말이에요. 욥아, 너가 범죄에서 시비를 바꿨으나 하나님이 너 영혼을 뭐하사? 건지사 뭐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또다시 뭐 하시대? 사람들이 들어 안 들어요? 징계를 안 받으면 안 들어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침상에도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이상 중에 자 귀를 여시고 인치듯 뭐 하시는데 사람으로 뭐를 버리게 하려고 사람으로 뭐를 막으려고. 여러분 저부터요 제발 꾀부리지 맙시다. 그런데 저부터 조금 어려움이 오면 막 기도해요. 근데 조금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하면 오늘 기도 쉴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가 솔직히 말씀해서 희찬이도 뭐 핑계지만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있다가 한 대 뒤통수도 맞았지. 진짜 그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셨으면 한 번 더 기회 안 주셨으면 벌써 이정원 집사님이랑 강연하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 지금 입신 들어갈 시간 아니에요? 아무래도 난 지금 힘이 없어서 누워있어요. 뭐 그 주술을 건대요. 그 목사님이 샤바샤바샤바 들어가라 천사들이 와서 이정원 집사 영을 끌어가라. 여러분 그 입신 사람이 이끄는 거 입신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게 입신이지. 요즘에 계속 힘이 없는데 입신 들어가려고. 그러면 전도사님도 뭔가 저도 이정원 집사님 그 금식 성회하면서 고난주간 통해서 제가 바짝 아니다. 나 진짜 기도해야지. 내 사명은 기도다. 내가 기도 게을리지 말아라. 정말 이정원 우리 떠났으면 어쩔 뻔했어. 맨날 워십도 못 보고 주일마다 한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저부터 마찬가지로 기도를 게을리했어요. 저부터 마찬가지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는데 뭐를 버리려고? 잘 들으세요. 꽤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깨달으면 여러분 살이 회복됩니다. 꽤 버리면 의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영혼을 위해 살면 요한 3서 2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단거나 근데 사람들이 순서를 바꿔. 먼저 영혼을 위해 잘 되기를 위원해요. 육을 위해 살아요. 영혼에 신경 안 써요. 말씀 먹어요? 그 주일날 와서 설교 듣지? 그 외에 평상시에 성경 읽어요? 여러분 말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우리 다른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 예배마다 참여해요. 근데 진짜 한번 바꿔볼까? 진짜 새벽마다 한번 해볼까요? 강연은 새벽마다 교회 와볼래?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밥 줄 테니까 여기서 출근해. 학교가.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안 하는 대신 저녁 예배 하잖아요. 새벽에 설교 1시간 해봐. 어떻게 돼요 사람들? 와 안 와?
그 새벽에는 막 설교 한 10분, 15분 하고 이제 기도도 오래 못해. 이제 출근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퇴근하시고 저녁 귀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나와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뭐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뭐 한다? 무관히 여긴다고 했거든. 관심을 안 둬. 뭐 하나님 말하든 말든 그냥 자기 삶 바쁘지. 영원엔 신경 안 쓰고 뭐만 위해 살아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먼저 영혼을 위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보며, 이상하게 범사가 잘 되네? 이게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해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그 다음 구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잘 들으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내기 힘들어요. 그게 쉬워요.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영이 회복되면 육적인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여러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아? 주님의 멍에를 안 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영혼을 위해 안 살아. 그 나중에 보면 오히려 다 복잡한 일이 생겨. 문제가 터지고. 하나님은 그거를 또 줘서 뭐 하라고? 깨닫게 하라고. 그러면 또 이제 깨닫고 이제 뭐를 위해 살면? 영혼이 어떻게 되면? 회복되면.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년 때를 뭐 할 거예요? 회복할 거고.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 보세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신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은 꾀를 부려요. 저부터 그래요. 근데 꾀 안 부리고 그냥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요, 기도하는 게 제일 편해. 기도할 때가 제일 편해요. 기도 안 하고 막 그럴 때는 기도 안 하고 야구 볼 때는 속 터져. 에이스 김강현이 나왔는데 그렇게 6점을 내주니 불맛이 나겠어? 나도 나지만 신정로님도 그 믿었던 대전의 왕자 문동주가 2군 갔어요. 부실점만 가고 국가대표 에이스 1선발이었는데 그러니까 동병상련.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머리 아프게 합니까? 그러면 머리 안 아픈 방법 어디 오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진짜 막 그때가 제일 편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34장 18절을 보세요.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 그인들에게도 악하다 하시, 왕족의 힘으로 짓지 아니하시, 부자를 가난한 자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은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그들은 밤중 시간에 죽나니 백성이 떨며 없어지고. 여러분, 왕이라도 하나님은 어리석다 하시고 귀인들도 악하고 왕족을 뭘로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대기업 총수들 있죠. 대기업 총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에 5대 기업 있죠. 그 총수들이 지금 여기 나란히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꿈도 못 꿔? 말은 할 수 있잖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이에요? 회장. SK 최원태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이 세 분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네? 그러면 정계준 원사님의 등록카드 주면 그 사람을 써가지고 냈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왔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밥 먹을 때 그 사람들 11조가 얼마냐고? 그래, 교회 당장 이사 가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랑 말을 섞을까?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그쵸? 뭐 많다고? 돈 많은 거 차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 돈 많다고 뭐 손이 하나 더 있어. 돈 많다고 무슨 머리가 2개, 3개야. 똑같아 우리랑. 밥도 3개밖에 안 먹고. 여러분 왕족을 하나님 뭐로 보지 않으세요?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뭐 하지 않으세요? 자, 방죽 순식간에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백성은 떨면서 세력 있는 자, 돈 많은 사람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뭐 하느니라?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람을 심판하시고 오래 뭐가 없다? 뭐를 행한 자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 왕족이라 하더라도 악을 행한 자는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음을 다 뭐 하신다? 보고 계신다. 심판하시기에 오래 뭐 할 게 없다? 계속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27절 시작. 왜 하나님이 그들을 밤중 순식간에 멸망시키고 여러분 오래 생각할 것 없이 심판해서 지옥 보내버려요? 돈이 많아도 권력자도 왜 하나님은 심판해버리고 그래요? 뭘 행해서? 악을 행해서. 그리고 잘 27절 그들이 누구를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뭐하게 여김이라. 아까 욥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뭐하게 여겨도 하나님 한 번 또다시 뭐 하시대?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말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아. 경고할 때 들으면 참 좋은데 경고해도 뭐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영혼을 위해 안 사니까. 하나님은 귀를 열고 인지도 교훈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하나님을 떠나는 자, 말씀을 뭐하게 어기는 자? 그래서 5절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진행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신원하시며 그는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시며 그를 왕과 함께 영원한 후에 의인을 왕과 함께 뭐하게 하신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설교 이제 10분 안에 맞춰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인을 왕과 함께 어디에 앉히신다? 그런데 그 의인에게 하나님은 고난 준다. 8절 시작. 뭐를 열어? 뭐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무관히 여겨요. 무관히 여겨요. 그러니까 34장 이 계속 엘류가 하는 설교예요. 이어서 사람은 그를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뭐하게 여김이라? 관심 안 둬요. 그래서 의인을 존귀하게 하시지만 혹시 그들이 뭐에 매게 하시고 뭐에 걸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누설에 매이고 환난의 줄에 얽히게 하셔서 여러분 귀를 열어 뭐를 듣게 하시고 제약에서 뭐하게 하시나니? 왜 왕과 함께 존귀하게 앉았던 의인에게 누설에 매이고 환난을 주시냐? 귀를 열어서 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듣는다 이거야. 왕과 함께 뭐하니까? 존귀한 자가 되니까 이제 뭐해? 하나님 말씀은 무관히 여기고 안 들어. 이제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11절 시작. 뭐하면? 즐거이 해를 뭐할 것이요? 형통이 나를 뭐할 것이요? 마들이 뭐하지 않으면 자, 뭐 없이 죽을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삽니다. 그 영원히 살아야 육도 잘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육신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다이어트 하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럼 다이어트 안 하는 거 관심 있을까 없을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찌고 살 안 찌고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신다? 관심 없어. 여러분 많이 살찌셔도 되고 그러면 살찌는 거 뭐 살 안 찌고 뭐 다이어트 하는 거지? 아니 다이어트 할 사람 다이어트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에 관심 없고 우리 뭐에? 영혼은 뭐 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살면 청정하여 섬기면 말씀을 듣고 영혼에 살아나면 형통한 나를 즐거이 버리지 만을 뭐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뭐할 것이라 마음이 사국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낭장함께 멸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공고할 자를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핫때는 자 뭐를 여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젊다고가 아니라 젊어서도 죽이고 생명을 망하게 하시지만 곤고한 자를 공고할 즈음에 그리고 학대당할 즈음에 자 뭐를 열어요? 귀를 열어서 청종하면 회복하시지만 귀를 열지 않고 계속 닫으면 지식 없이 뭐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면 여러분 육은 금방 하나님이 회복되어 16절 그러므로 하나님 너를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네 상에 차는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이제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배속함을 얻으니 큰즉 스스로 뭐하지 말지니라. 욥이 막 원망하잖아. 처음에는 안 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이러려면 왜 내가 태어났지? 절대 하나님은 나빠요. 나처럼 이런 사람한테 악을 행해 하나님을 정죄해 오히려. 욥기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후가 이 말하고 나서 욥이 뭐합니까?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나서 갑절로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거를 잠깐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어. 잠깐 뺏어. 그럼 울어 안 울어? 울어 달라고. 그는 경고해. 이성 너 영어 단어 다 외워서 다 하면은 다시 핸드폰 줄게. 그때 게임해 하면서 시험 해가지고 했어. 그러면은 다시 뭐 하느니라? 스마트폰을 다시 뭔 말이야? 여러분 자 하나님이 곤고할 즈음에 갓대할 즈음에 귀를 여시는데 공고하면서 끌어내사 넓은 곳으로 옮겨하셨은즉 잘 들으십시다. 여러분 징책을 뭐하지 마십시다.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할 일이 많은데 그거를 돌아보지는 않고 뭐만 해? 원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라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원망하고 화를 내고 이 욥이 그랬다니까요. 분격함을 인하여 뭐하지 말아라?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계속할 일이 큰데 스스로 뭐하게 말하라? 19절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등이 너의 공고한 건서 너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국에서 지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함으로 여러분 환난보다 뭐를 택했다? 이게 뭐예요? 상가 뭘로 치우치지 말아라? 너가 환난보다 뭐를 택했다? 뭔 말이에요? 선을 행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뭐 하면 세상으로 빠지면 나중에 뭐예요? 징계야. 그걸 알아.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를 택했다? 악을 택했다. 이미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뭐 하면 먹고 살만 하면 이제 또 막 그래요. 그 주중에 우리 최대 집사님 갔다 왔는데요. 다행히 몸은 좀 괜찮으세요. 차에 비해서. 그런데 이 김성수 집사님이랑 송건서님이랑 이제 나누는 대화 중에 송건서님이 그러니까 집사님 좀 이제 우리 같이 열심히 신앙을 하자니까 이 김선생님이 그 맞아 이 최집사님 좀 참 너무했어. 최집사님 말 말고 집사님도 말이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알았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을 읽고 마칠게요. 38장 1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로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뭐 하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제 너가 죽고 뭐 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이제 너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계속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죄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주 앞에 없어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 여호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하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고 그러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조상 다윗 사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줄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나. 보라 아하스의 일렁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일렁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여러분 해가 동에서 떠서 어디로 가요? 그런데 이 해가 이렇게 여러분 동에서 떠서 서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인류 역사상 한 번 태양이 중천에 떠서 하루 종일 안 나온 때가 있었고 그때가 언제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아말렉 다 죽일 때까지 해가 안 내려왔잖아요. 또 한 번 해가 유턴을 하네. 해가 뒤로 물러가. 그 이정을 보여주면서 9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애를 빼앗기게 되려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는 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하나님이 나를 틀에서 끊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뼈를 꺾으셔서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결국은 조속간에 뭐하리이다. 이제 저녁 때 되면 이제 죽을 것 같은 14절 시작.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뭐를 봤사오니? 앞절을 봤사오니. 하나님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소서. 내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 그거죠. 왜 나를 죽이세요? 계속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여기까지. 지금 이 히스기야가 뭐 때문에 가끈히 행한다고 말합니까? 영혼의
고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육신의 병이 들려서 뭐 하고 있어요? 죽을 뻔했지만 지금 육신이 아파서가 아니라 뭐의 고통?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 안 살았다는 거죠. 1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아멘. 나를 뭐 하시며? 뭐 해주옵소서? 뭐를 치료해달라? 육이 아니에요. 뭐를 살려달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는 것이 뭐에 있다? 영혼에 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뭐에 있는데?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됐었는데, 영혼이 잘 돼야 평안한데,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데, 근데 꾀를 부리고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뭐를 위해 살았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사랑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여기 보세요. 이미 지옥에 가면 주께 뭐하지 못하고, 이미 죽어서 지옥 가면 주를 뭐하지 못하고, 이미 지옥 가면 주의 신실을 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옥 보내기 전에 육을 쳐서라도 내 뭐를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뭐 하려고? 내가 그동안 지은 죄 주의 등지에 뭐 하셨다?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절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진료가 무엇이냐 하였었더라. 아멘.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은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여서 낫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비로소 깨닫고, 그리고 나서 더 이제 천국 가요. 오늘 근데 애들이 왜 다 속 들어가 계세요? 화장실 갔다가 거기 미혹에 빠져서 못 나오고 계시는구나. 다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머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뭐 하려고? 잘 되게 하려고. 우리 영혼을 뭐 하려고? 건져주려고. 아멘. 그래서 정말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나오지는 않고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필요하시면 여러분 무릎을 꿇고, 제가 왜 앞에서 나오는 걸 선호하냐면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좀 더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은 앉아도 되고 난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앞에도 안 나와도 여러분 자리에서 무릎 꿇고 좀 기도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동안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 육신을 쳐서라도 영혼을 살게 하시는데 영혼만 살리면 육신은 다시 회복되고 더 좋은 것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희망을 갖고 어리석게 여러분 분격함을 인하여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주님 우리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하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가정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회복시키달라고 주여 3창 시작.